자, 오늘 저희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김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까지죠. 우리가 이 2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나누어 드린 예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개인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코로나가 빨리 정돈되어지고 종식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주의 제단에 나와서 큰 목소리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교회력에 의한 성서일과 그 본문이 복음서에서 오늘 바로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가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강한 어조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혹시 이분이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 유다의 암흑기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선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언자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아니한 400년 동안 이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삶을 바꾸면서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이분이 메시아일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 시작되어지는 짤막한 그 음절은요, 이렇게 400년 동안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열려지는 어떤 시작되어지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달려나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런데요,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난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려왔는데 분명히 당신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적에 요한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16절. 자,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 난 아닙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미천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군인들도 오고 세리들도 오고 바리새인들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몰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세례받기를 원하고 간청하고 이럴 적에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 되시는 그분은 성령의 세례로, 그분은 불의 세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의 성서 일과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본문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세례는 누가 준 거였어요? 세례 요한이 줬어요.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렇거니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 세례, 불 세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설교되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물 세례, 그리고 불 세례, 성령 세례, 이것이 뭔가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물 세례, 우리 교회에서 보통 행하는 세례가 물 세례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가 지나면서 그분에게 신앙이 생겨지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받고, 그리고 이제 물로 세례를 행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세례 요한 당시에는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푹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거기다가 조그맣게 아라비아 숫자를 써. 그리고 밑에다가 또 해설을 붙여놔요. 뭐라고 붙여 있습니까? 침례. 세례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하고. 많은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그 세례식을, 물 세례, 그 약식 세례라고 그래요. 머리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물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대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은 의미입니다. 물 속에 완전히 잠겨버렸다. 그리고 다시 나왔다. 물 속에 완전히 잠겨버렸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와 허물이 얼룩져 있는 내가 물속에서 완전히 장사 지내고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문답이 쭉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절대로 빼져서는 안 되는 그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세례 받는 분이 아멘, 예 대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때 아멘,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고백하고,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시면서 나의 죄를 자백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거듭났다. 과거에 죄와 더불어서 살아갔던 내가 내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다 해결받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심령은, 그 영혼은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답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결심합니까? 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멘.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그런데 가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세례 받으면은요, 그 지휘관이 그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을 특박 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너도 나도 세례 받을 때가 되면 와서 세례 받는데 왜? 특박 가려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아내 될 신부 될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나의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그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나 세례받게. 그러면 세례받을.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션 스쿨 이런 데서 그 회사원을 채용할 적에 또 교수를 이렇게 뽑을 적에 세례 받은 자를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씩 그 세례 확인서를 교회에서 이렇게 떼어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세례 안 받았잖아. 그런데 당장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와서 목사님 나 세례 좀 주세요. 그리고 세례 받아요. 이거는요 진짜 세례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기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듭남과 상관이 없는, 성령의 내주와 상관이 없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지. 이건 가짜 세례. 그거 말고 진심으로. 전에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프리카 부족들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개종을 하고 자기들의 전통적인 그 신앙이 있는데 그것을 믿다가 전도를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요 그 부족 가운데서 추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이럴 적에 그 원주민 가운데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음식도 먹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세례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날로 부족으로부터 추방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생명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받는 거,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물 세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3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물 세례는 뭐냐 하면은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그래서 요한이 외치는 그 말씀 가운데 성경의 말씀 보면은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회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들 강포하게 하지 마. 이 백성들은, 군인들은 그 힘이 있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강포하게 굴지 마. 그러면서 회개, 이것은 나의 삶을 잘못된 것을 돌이키면서 바꾸면서 하는 거, 이게 회개인데 물 세례는 이런 회개의 세례다.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들은요, 이거 정말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전의 나의 모습은 이거는 잘못된 거야, 죄악된 거야, 이거 완전히 버릴 거야, 이런 결단을 하면서, 그런 결심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랬어요. 물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받게 하는 세례이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그래서요, 세례 받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대답하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받고 완전히 사함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사실을 믿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 물세례 받는 자, 바로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세례다. 뿐만 아니라 이 물세례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받는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가짜 세례 말고 진짜 세례 받는 사람. 이것은 과거에 나 사망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어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순간, 이것이 바로 물세례 받는 순간이다. 과거에는요, 내가 죄악과 더불어서 죄 문제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그냥 살았어요. 이것은 마치 바다에서 난파선을 타고 있어서 그 난파선에 물이 들어오면서 배가 기울어지면서 시커먼 끝을 알 수 없는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조대가 와가지고 구원선으로 옮겨지는 거, 난파선에서 구원선으로 옮겨지는 거, 이것이 바로 물세례 받는 그 순간이더라. 그래서요, 과거에 내가 어떻든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속된 말로 개망난이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과거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런 뭐라고 그러더라? 아들놈이라든가 뭐라 그러든가. 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난파선에서 구원선으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뭐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물세례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세례가 있죠. 16절 한번 다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 그리고 불 세례. 이것을 성서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들이나 다른 단어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을 하고, 오늘 우리 이 목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더구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것이 성령 세례, 불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성령학 세미나 3학점짜리를 이수하면서 그 자료집 두꺼운 거 2권짜리가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훑어봤어요. 이 용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고 이 사람은 저요. 이것을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은 이야기요, 그 표현만 다르게 할 뿐이다.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삶이, 내 생활이 과거의 나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나하고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습니까? 세례 받은 다음에는 죄와 악은 나에게서 완전히 다 떠나가고 성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안 그래요. 못 그래요.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육체는 죄의 속성을 따라 살려 하고 과거의 구습을 따라 살려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세례, 불세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세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적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하면서, 그러면서 힘들게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그 역사가 뭔가 하니 바로 성령세례예요. 불세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데 이것도요, 한 번의 성령의 충만함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것이 유지되어지나? 여러분, 물세례는요 평생 몇 번 받아요? 단 한 번입니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세례는 한 번이에요. 물세례는. 그러나 성령세례, 불세례는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입니다. 반복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방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덧입어서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 새 사람 되어지고 죄악 가운데서 멀어지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근데 이것이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 세례는요, 이건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내가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교회에서. 불 받아라.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강단에서 불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안 쓰여져요. 마치 그런 단어를 쓰게 되면은 뭐 조금 좀 지적으로 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불 받아라, 성령의 불 받으시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약해진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 받으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오, 같은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차려놓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래서 그 제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신약시대 이후에는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 하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완전히 지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불 세례를 받으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니 우리들의 죄악된 행동들이 점점점 성결한 삶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완전히 확 바뀌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바뀌어져요. 점진적으로 바뀌어져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럽니다. 거룩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런데 조금씩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러면은 깨달아져요. 아, 이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하려고 결단하고 그랬음에도 뭐 잘 안 되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불세례가 임함으로 인해서 탁탁 정돈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면은요, 뜨거운 심령으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적에 전에는 미온적이에요. 교회 언저리에서만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거야 이러면서 열심으로 감당을 하는데 그때 내가 기뻐, 즐거워. 사명 감당할 때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신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심령이 강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약한 심령이 강하게 되어지는데, 약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그만 사건, 조그만 문제 앞에서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초조한 그런 그 삶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담대해져요. 그거 문제 아니야. 강하게 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은사입니다. 은사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뭐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통변이라든가 또 신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은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역시 은사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전에는 이것이 나에게 이런 것들 가운데 한 덕목도 내게 없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생겨져. 내가 그를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 사랑의 마음이. 기쁨, 평화. 네, 이것은 나 개인과 관련되어진 그런 그 성령의 열매의 덕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인내와 자비와 양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은사들, 뭐 방언, 예언, 통변, 뭐 투시, 또 신유, 뭐 이런 것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 한꺼번에 싹 그러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방언을 좀 유치한 방언이지만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주 유창하게, 그리고 영안이 확 열려지면서 투시의 어떤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 내 마음이 사랑, 절제의 은사가 있어.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언제 임하는 거 하니? 성령의 세례를 받을 적에, 불세례를 받게 될 적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적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적에, 이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들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요, 성령 충만 받을 준비, 어떤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게 되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지 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다 맡겨드려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할 적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와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가 성령 세례 받을 자, 성령의 충만 받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은요, 인격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열망하고 나에게 오시옵소서 간절히 사모. 그런데 인격의 영이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환영하는지 알아요. 누가 나를 반겨 맞아주는지 알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지 알아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가요? 안 가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요, 내가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러면 안 갑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간절함으로 사모하게 될 적에 인격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자, 시작.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 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샘솟듯 넘쳐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일컬은 것이라 했습니다. 뭐예요? 어떤 자들에게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갈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모한 목마름 그 타는 갈증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를 하긴 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세례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불 세례를 주시옵소서. 근데 조금 기도하다가 아니니까 없으니까 아닌가 보다. 난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포기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금식 기도도 하고 어느 그 집회를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첫 시간부터 참석하면서 막 뜨겁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소리가 다 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부르죠. 그런데 끝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때 포기해요. 나는 아닌가 봐. 아니에요. 기도는요, 끈질기게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하라. 계속 구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그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옵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 하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 성령의 충만함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를 떠나서는 되어지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지하지 마라.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어떤 그 공력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할 뿐입니다. 사모하는 뿐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가 어느 일순간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그래서 내게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드러낼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을 해야 그게 사함받아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과 잘못을 자백하고, 그래서 깨끗한 심령을 간직하고 있을 적에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불세례, 성령 세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말씀 다 드렸어요. 성도들은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물 세례 받은 자,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은 자. 물 세례 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난파선에서 구원선으로 옮겨 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지 못했을 적에는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정이 없어요. 미지근합니다. 싸늘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토해내고 싶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미지근해가지고 마치 서늘한 시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구원받긴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질이 다릅니다. 받는 은혜와 축복이 다릅니다. 무기력하고 비실비실대던 사람들이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면은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나를 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나를 캄캄하게 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되고, 그리고 이거 성령은 일회적이야. 물 세례는 단회적, 일회적이라고 그랬는데 성령 세례는 반복적이에요. 계속해서. 아무쪼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그리고 나의 허물과 잘못을 자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활기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